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는 교리에 대해서 말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실천적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죠. 좋은 이웃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이 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수를 맺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원수를 자꾸 만들어요. 원수가 따로 있나요? 집안에 있는 거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 당신은 나의 왼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좀 이렇게 귀찮게 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내가 안 되기를 고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원수죠, 원수.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그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잘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다 보면 그 저주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해와요. 그러면 저쪽 산울림이 야호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죽일 놈 그러면 저쪽에서 죽일 놈. 이 메아리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맺지 말고 그 원수를 내가 축복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물론 처음엔 잘 안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개 잠 못 이루는 밤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잠을 못 잔다. 너무 자식. 이 십전 대부탕 같은 놈, 이 개소주 같은 놈, 이 쌍화탕 같은 놈 그러면서 하다가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고 내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수를 품으면 그만큼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먼저 파기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 응?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져요. 마음이 인격이 파괴되고 결국은 육체의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왜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내 마음에 지뢰를 심는 거예요. 이번에 공동경비구역에 지뢰를 다 캐놨잖아요. 내가 원수를 맺게 되면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내가 원수를 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이게 지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이게 막 폭발이 된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내 성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에 순교하면서 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많이 들어본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겸손하라. 겸손하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것은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회합이나 세미나나 이렇게 갈 때에 꼭 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잘난 체하지 않도록,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갔다 와서 보면 내가 너무 무시했나? 내가 너무 어깨를 피지 않았나?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볼까요? 주여,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에게서 배워야 돼. 이 물은 조금만 놔줘도 그쪽으로 흘러요. 낮은 대로 흘러서 결국에는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좌석을 앉을지라도 맨 그냥 말단 좌석에 이렇게 앉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앉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이게 낫지. 가자마자 딱 자기 앉을 자리도 아닌데 앉으면 미안합니다. 저쪽으로 조금 비켜주실까요? 얼마나 창피당하는 일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대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꼴불견이 뭐냐? 잘난 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앞에서는 좀 말을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막 그냥 시부렁시부렁 하잖아요. 지가 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지가 잘난 거야 저게. 다 성형수술한 거야 저거. 막 이러고 막 비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서로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라. 아멘. 사실은 이거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낮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 거기 없는 사람 얘기. 막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높여주고 그러면 나는 다시 낮아지면, 여러분 시소 해봤어요? 시소? 펄쩍 널뛰기 하면 내가 탁 내려가면 상대방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낮아지면서 나를 또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삶의 원리예요. 아멘. 내가 남편을 왕자로 취급하면 나는 자연히 공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왕같이 하면 나는 뭐가 되면 자연히 왕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도 더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하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참 알아도 모르는 채 참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 목소리 들려?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3번이나 그랬는데도 막 안 하니까 귀에다 바짝 대고 여보 내 목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들린다고 3번이나 말했잖아. 다시 말하면 남편이 기가 먹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 에? 우리가 다 그래요. 내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안 들려고 그러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것이, 들어주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귀를 이제 열어서 서로서로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만들고 그 악인을 원수로 만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10년 이상 도망 다녔지만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수 갚지 않았어요. 뒤에서 살짝 옷자락만 뱉단 말이죠.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있다면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갚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은 다 알아보는 겁니다. 나를 팔았던, 나를 심지어 구덩이에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니까 형제지간 그거 소용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가두고 그럴 수 있었지만 속으로만 알고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 그런 말을 할 때 요셉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울었다고 그랬어요. 형님들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모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동기간에 서로 좁은 마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원수 맺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의 많은 백성들을 흉년 속에서 살리고 내 식솔들 70명을 불러와서 고센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당신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야,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형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게 되지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 나를 괴롭고 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세요.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 이웃과 함께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해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가 못해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애경사를 나누라 그래요. 결혼식이 있다고 광고를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못 가면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금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도가 함께 와서 축하하고 내가 장례를 당해서 슬퍼할 때 온 성도가 와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면 이게 내가 우리 옥동중앙교회 오길 잘했구나. 아멘.
서로 나누라.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절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속담에 불난 집에 뭐 한다? 그 누가 있겠습니까만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는 사람. 잘 탄다 잘 탄다. 아이고 고소하다. 호박에 못 박기? 말뚝박기. 임신한 여자 배차기. 아주 이런 거는 무식한 속담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웃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니까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화목을 이루라. 우리의 사명 중에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목사와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성도의 사명이 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뭐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내가 가정에 있으면 안 믿는 남편, 모든 자녀들을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일 네가 그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와서 먼저 준비 기도할 때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원망 들을 만한 예수 믿는 XX 이런 사람들이 그래 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해야 된다. 아멘. 예배 드리지 말고 다시 가서 그 화해하고 2부 예배 와야 돼. 그럴까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래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나를 괴롭게 한 아무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게. 아이고 그럼 되겠어요. 직접 그렇게 기도는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날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바보라 하는 자마다 락하라 이 말은 바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창하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웃을 잘 만나면 오래 거기에 머물고 싶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웃에게 참 이웃이 되도록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디다 보면은 그런 일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친구 목사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무실에 이래 여전사님하고 또 부목사도 있고 이렇게 한 10여 명이 이렇게 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싸운대 시기심 때문에. 그 담임 목사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직원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에게 조금 관심 가냐면 입이 이렇게 돼요. 교육자도 그러니 성도들이 어떡하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화목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되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당시는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사람이 갔다가 죽어 시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권총으로 쏘고 그러는데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인이잖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10장 31, 32절을 보니까 그들도 봤어. 그런데 피하여, 그 원어의 뜻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율법, 구약의 율법,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피 흘린 자를 만지면 그 손은 부정한 사람이라.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교통사고에 나가지고 내 앞에 차가 막 지금 뒹굴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네? 에이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고, 레위는 그 당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피하여 갔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다 같이 불쌍히 여겨. 예. 그래서 짐승에게서 내려가지고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하고 포도주는 음료이면서 또 오늘날로 말하면 상비약이야. 여러분들 차에 뭐 상처에 뭐 이렇게 바르는 그런 약은 하나쯤 다 갖고 다니잖아요. 여름에는 또 이 모기나 이런 벌레에게 물린 데 바르는 거, 그런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여행객으로서 그런 상비약을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다 같이 싸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웠다. 여러분들 말하면 차에 태웠다. 차에. 길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까지, 응급실에까지 갖다 줬어. 여기까지 한 것도 잘한 것인데 자기의 일이 지금 바쁜데도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치료비 2데나리온을 주고 병원비가 얼마나 더 들지 모르지만은 주막에 데리고 갔어. 지금으로 하는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보증 쓰고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연락해보니까 사람 연락이 안 되네. 내가 다시 올 때 들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뻔하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강도에게 다 찢기고 헐벗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내걸어 보혈을 가지고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같이 행하여, 아멘,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칼로 찌르듯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다시 말해 성령의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위로해 주어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참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을 잘못 만나서 괴롭다고